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삽이 누구냐? 다윗 왕 시대에 찬양대가 있었는데 그 찬양대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에는 이 아삽의 시가 여러 편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50편입니다. 분류를 하면 50편은 교훈의 시입니다. 말하자면 한편의 설교예요. 백성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혀 감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50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악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악인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말씀을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입에 담지 말라. 이것은 마치 한 손으로는 쌓고 한 손으로는 허무는 거다.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까마득히 잃어버립니다. 왜 잃어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렸으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죄를 짓는 자와 동료가 됩니다. 18절에 동료가 되며 그들과 함께 먹고 죄악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19절에 보면 그 입에서 독을 쏟아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힙니다. 형제를 욕하고 다닙니다. 19절에 정말 믿어야 될 관계가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니니까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19절 내 입을 악에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절에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살아도 뭐 아무렇지도 않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입을 다문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집에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오랜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갑자기 그 일이 닥칠 거다.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지만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 오래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아도 뭐 별일 없네. 자기는 자기 맘대로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이 아니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찢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심판해야 되는데 이 심판에서 견딜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에 그때가 바로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원불교 신자가 많다고. 나는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원망 불평 신자가 많다. 원불교 신자가 많대요. 맨날 원망해요. 불평해요. 감사가 없어요. 내 일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로 인해서 아유 집사님 정말 감사하게 됐네요. 정말 감사하네요. 권사님 정말 감사하네요. 목사님 정말 감사하네요. 감사를 하지 않아요. 감사가 아예 씨가 말라버렸어요. 씨가 마르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메마른 땅이 돼버렸고 예배도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는 감사 예배입니다.
헌금도 감사 헌금입니다. 기도도 감사 기도입니다. 찬양도 감사의 찬양입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그 헌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영광을 안 받으시는 예배가 그 예배입니까?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세상은 감사를 싫어해요. 축구 해설을 하는데, 중계를 하는데 몇 번 그랬어요. 정말 감사네요. 감사하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축구 평론에서 뭐라고 했냐? 축구 해설할 때는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감사라는 말을 싫어해요. 아무 감사가 없고 그냥 모여 앉으면 남 뒷공론하고, 모여 앉으면 남 얘기하고, 모여 앉으면 자기 불평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배를 받아요? 원불교 신자지.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셔도 감사하다. 이 하루 살다가도 이만큼 되는 것도 감사하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빨리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암덩어리 제거하듯 제거해야 사는 겁니다. 안 되면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그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가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감사하며 들어가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고,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환난에서 건져줄 거다. 오늘 23절에도 또 한 번 나와요. 네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거다. 구원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가 응답을 받고, 감사의 제사가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하는 것은 사탄이 쓰는 무기예요. 불평의 씨를 심어가지고 불평이 독버섯처럼 자라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탄이 집어삼키는 겁니다. 사탄이 쓰는 무기, 그걸 이기는 길이 뭐예요? 은혜의 무기예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에요.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행복해져요. 영어로 땡큐라고 하는 말이 싱크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생각한다. 감사는 생각할 때,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이를 생각하라. 이를 생각하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옵니다. 난 뭘 잊고 살았나? 잊은 것이 뭔가? 우리는 하나하나씩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내천감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감사가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감사가 신앙의 성숙을 주는 가장 좋은 밑거름입니다. 내 인격을 고상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평하며 사는 건 자기 가치를 스스로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요. 뭐 이 사람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 저래서 나쁘고, 뭐 교회도 불평, 뭐 목사님도 어떻고 저떻고, 뭐 집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 뱉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닙니다. 너무 뿌리고 다니게 많아서 당장 중지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행복의 분량, 그게 바로 감사의 분량입니다. 존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존 헨리 박사,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최고의 항암제가 뭐냐? 감사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방부제가 뭐냐? 감사라고 그랬어요. 썩는 거, 불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니까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빼고 살면 예배도 예배가 아니고 삶도 삶이 아닌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사는 입맛과 같다. 입맛이 좋으면요, 냉수도 맛있어가지고, 맛있으니까 냉수도 영양가가 있죠.
뭘 먹어도 맛있어요. 왜? 입맛이 좋으니까. 감사를 입맛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나를 건강하게 하고 모든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웠다는 말은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배웠어요. 열심히 연습해서. 연습해서 배우는 거예요. 빈궁에 처하기도, 부유에 처하기도, 또 전기에 처하기도, 비천에 처하기도, 어디다 갖다 놔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자족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맛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앞에 있어도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왜 저러나,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끝나야지. 왜 저러나 가서 캐고 알아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참 많지만 왜 저렇게 사나, 참 안타깝구나, 왜 저렇게 사나, 귀한 인생을 왜 저렇게 사나, 시간은 지나가는데 주님 부르실 텐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시간 보내고 사나. 그렇지 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뭐 욕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타까움만 있는 거죠. 누구를 비난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감사가 바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심지어 가르치면서까지도 세상으로 나갈 때는 그걸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자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한 감사가 없는 제사를 드리며 그 심령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감사의 제사로 이제는 행복의 분량을 쌓아가게 하시고 고상한 인격을 쌓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삶도 복되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입맛을 은혜의 맛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